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 연보를 거두기 위해 보내는 일꾼들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이 보고를 받고 나서 그동안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된 것이죠.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었고요. 또 이 교회의 분쟁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이제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기근을 당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독려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지만 사실 혹시나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왜 연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들을 지금 이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평소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철학자들이나 또는 이 거짓 사도들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례금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연보하기 위해서 이 돈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가난한 자를 돕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우리 교회의 의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 8장 1절 2절에 이래 보시면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들이 이미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으로 연보를 했다 하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게 뭐냐 하면 연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도 물론이고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많은 연보를 했다는 것을 지금 미리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할 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나중에 아테네로 도망을 갈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3절, 4절을 보시면요. 거기 3절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연보를 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연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런 헌금의 원리를 따라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하고 또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다.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연보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죠. 정말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 말씀을 따라서 연보를 하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던 사람들이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이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편지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헌신적이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성도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연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과 사랑을 좀 본받아서 더 풍성한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을, 연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열심을 얘기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너희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가 바로 연보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데 참 열심히 있는 것처럼 연보하는 일에도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또 사랑이 많은 것처럼 이런 연보하는 일에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오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억지로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열심히 있는 모습을 이렇게 들려줌을 통해서 너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하고 싶다. 너희에게도 이런 열심과 진실함 그리고 믿음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 헌금을 해야 될, 연보를 해야 될 이 당위성, 연보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9절부터 이런 연보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본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좋은 집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고요. 또 제일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섬기는 자가 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 것 아닌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 주님처럼 또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요, 이 일에 관하여, 이 일은 이제 연보에 대한 것이죠.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바른 헌금은 성도가 유익된 겁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연보를 모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했고 약속한 것은 성취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성취할 때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의 다툼의 문제, 분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뤄왔던 것인데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연보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이미 계획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바른 믿음으로 하는 이 연보는 성도들이 반드시 유익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했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성취하게 될 때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관계 속에서 이런 분쟁의 문제, 사도꾼의 문제, 서로 비난하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미뤄왔던 이 문제를 우리가 성취하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게 될 때 이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서로가 균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보를 하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많이 받아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신 사람도 있고 적게 주신 사람도 있는데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연보를 하는 것이 연보의 원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려고 억지로 내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균등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넉넉할 때 가난한 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넉넉하게 되었을 때 또 그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을 또 돕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다 같이 골고루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균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게 될 때 다 같이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3,000명이 회개하고 나중에 5,000명이 회개하고 나중에는 수만 명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이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이런 흩어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일꾼을 보낸 겁니다. 일꾼을 보내기도 하고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또는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여러 교회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왔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오는 바람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제는 개척된 교회,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나눌 때가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할 때는 작은 교회를 도왔지만 작은 교회들이 넉넉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이 균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교회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기업을 빼앗는 겁니다. 자기 기업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기업들을 이렇게 빼앗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나누는 것이고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이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큰 교회는 서로 작은 교회를 도와주면 좋은데 큰 교회는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작은 교회 성도들을 도리어 더 많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 도시에도 큰 교회가 있으면 작은 교회를 섬기면 좋겠는데 대형 버스를 이렇게 도시마다 돌리면서 그 교회에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좀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 이 천주교가 더 그런 부분은 더 잘하고 있죠. 지역을 나누어서 교구를 만들어서 그 지역 교구를 그 한 교회가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다른 교구로 보내주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골고루 은혜를 나누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면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결국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할 때 바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바로 섬기면 바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서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거둘 때,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서로 동일하게 있는 사람이 서로 나누고 또 부족한 사람은 도움을 받게 되어지면 서로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교회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말씀대로 섬기고 나누면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서로 나누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서로 도와주고 또 있는 것을 나누고 손을 펴게 되어질 때에 도움을 받을 것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서로 나눌 것은 서로 나누게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나눠주기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16절부터 보시면요. 연보를 하기 위해서 또 일꾼들이 필요한데요. 연보를 거두기 위한 사역자들과 또 그 증인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은 이 성도들이 이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연보를 드릴 때 이것이 합당한 예물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게 주어지는 공금이기 때문에 증인들을 세워서 공정하게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물질에 대한 이런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없을 때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고요.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연보를 책임지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디도를 그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디도를 소개하고 있죠. 디도는 이 간절함도 있고 열심도 있고 거기 17절에 보시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 디도를 보냈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도를 보내는 것뿐 아니라 18절에 보시면 디도와 함께 증인될 사람을 내가 함께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헌금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는 일의 증인이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칭찬 듣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사람도 디도와 함께 증인이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열심에 있어서는 여러 번 시험을 해봤다. 이 열심, 이 간절함을 시험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지 열심이 있는지 시험한 사람이고 확인한 사람이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디도와 함께 두 사람의 증인, 이 형제를 같이 보내는 이유는 헌금을 할 때, 헌금을 다룰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나 둘이 가다 보면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물질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것을 기록해 놓을 정도면 이 교회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맞지만 반드시 이런 물질의 만큼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욕심이 따라오고 이런 것이죠. 이런 물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으려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문제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이 장립 집사님들이 물질을 관리할 때
절대로 혼자 이것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다 보면 내가 욕심에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반드시 관리하되 또 함께 투명하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3절에 보시면 이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디도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23절에 디도는 나의 동료요 또 너희를 위한 동력자요 우리의 형제요 교회에서는 사자 그러니까 지도자요 또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람이라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연보를 해야 되는 이유와 또 연보를 관리한 일꾼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고 서로 연보를 하고 또 너희에 있는 사랑을 좀 보여주라, 보여달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2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다 준비되었으니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들에게 보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연보했으면 좋겠다 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공회에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합당할 때 성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믿음으로 성경대로 연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연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요. 연보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믿음으로 하는 연보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빌립보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여기 18절 19절 말씀 뒤로 우리 조금 가보시면요.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연보를 해서 바울에게 보내옵니다. 그 연보를 받은 이 바울이 이 믿음의 연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가 에바브로디토 피네에 연보를 해서 내게 보내왔는 것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보면 내가 풍족하지만 이 예물이 하나님께는 제물이 되었다.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예물이 되었다. 여러분 성도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한 예물은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되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은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금한 또 연보를 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 예물을 드리고 우리 연보하게 되어지면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헌금의 원리를 깨달아서요.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구제하기도 하고 또 흩어주고 나눠줄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